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낫게 한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받게 됐습니다. 큰 파문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도 뉴스거리가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과 말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걸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는 호재가 된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근과 음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하니까 팍 힘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확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 소문이 났더니 뭐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른 일을 한 거예요. 시킨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 말은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갈등이, 아주 구체적인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는,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다면 반대 세력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파워를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힘을 막기 위해서 다른 힘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들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교리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글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를 믿는 수가 한두 명, 그게 아니라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정확한 4,999명인데 5천 명,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사실적인 이야기이고, 또 그때 당시에 5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를 이야기하는, 상당히 많은 수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더 다급해진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를 출발하면서 생긴 첫 번째 기적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지난 2000년 동안에 쭉 전달해 오면서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교회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갈등이에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이상한 복음도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나오고 인문학자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또 신비주의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고고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문헌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밥 먹고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종결되는 이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식을 무효화시키고 막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또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것을 외쳤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쳤어요. 하나, 내가 금과 음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예수의 이름을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가 외쳐지게 될 때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복음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면 앞으로 4천년까지 갈지 40년까지 가야 될지 예수님의 재림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님만 아는 거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향해서 외쳐주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함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개인이 할 일이 그것이고, 교회가 할 일이 그것이고, 신학이 할 일이 그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치는 바로 그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제공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서 이 일을 행했니?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니? 그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 종교 행위에 있어서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1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걸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일을 조성하실 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당장은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신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사실 여기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그랬어?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한 말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바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흐리흐리하고 당장 우리 마음을 누르는 것 같지만 글쎄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도록 하게끔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365일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은 크리스마스입니까? 저는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봐요. 가장 우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보게 되면 오후 3시에 이제 결국 운명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사실은 근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외칠 거리가 있잖아요.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도 오늘을 위해서 탄생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파고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 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싫어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보다 그것은 빨리 지나가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굉장히 큰 잘못이죠. 본인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로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죄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뭐예요? 누구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은 아우성을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저도 바다에 빠져보기도 하고 풀장에 빠져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지만 난리를 치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래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이거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빠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근데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본인이 영적으로 막 깊은 물에 빠져 죽음 속에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려주세요. 죄인인 것을 지적하시고
뾰족한 것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한 소망이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돼.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보트가 갖고서 이렇게 구명대를 던져줬을 때 그것을 럽적 잡잖아요. 살았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구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류를 향한 최대의 희소식인 것입니다. 가장 큰 희소식 가운데서도 가장 최대의 희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입니다. 글쎄, 감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서열이 있다고 하죠.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서열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비록 여기서는 힘이 없지만 너는 살인을 했어. 하지만 나는 조그만 신발 요거 하나 훔치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는 대단한 죄인이고 나는 그냥 죄인이야 라는 말을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도덕적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자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죠. 그냥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그것.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 사회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그것 때문에 너무 보람을 느끼고 깨끗한 삶을 살고 청렴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순화된 삶을 살고 나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면 다 죄인입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나를 믿으면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이런 죄인도.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은 간증이 별로 없어요. 간증한 사람 가운데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소위 별 달고 온 사람들이요, 나는 원래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도끼로 사람 찍어 죽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형을 받았다가 살인했으니까 종신형을 받았다가 이제 어떻게 용서가 되었고 나아갔고 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시무시했어요. 막 그런 말하면 무시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죄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저렇게 흉악범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했어요. 그것이 최대 희소식이죠. 그 누구라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용서받아, 나는 안 돼, 보니까 우리 애는 안 돼, 보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은 엄청나게 넓고 크고 포근하기 때문에 한번 팔을 벌리시고 그에게 초청하시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최대의 희소식인 것이죠. 나아가서 유사한 거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또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거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네 구원을 완성해라 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를 향해서 불려지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재산 안 팔아도 되고 산에 올라가고서 무슨 뭐 도 닦지 않아도 되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너 예수 믿어, 굉장히 쉽잖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었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를 향한 선물인 것. 선물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아니겠어요? 선물이에요. 그거는요, 예수 그냥 받는 거예요. 예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가장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희소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랄 뿐이죠.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세 개 말씀드렸어요. 유일한 소망이고 최대의 희소식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나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해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맞춰지게 되고 또 다른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맞춰지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셀피시해지고 내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죠. 뭐 인류를 위해서 그렇지만 결국 나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가 오늘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성량하시고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를 선택한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 특권을 허락하신 분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았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3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알겠어요, 다시 어부의 길로 갔잖아요. 우리 안타깝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근데 담대해졌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는 지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쳤어요.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최대 희소적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중심한 이 복음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가 외쳤을 때 성령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상황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소원을 가졌겠어요? 하나죠.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 예수 귀한 그 이름 한번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유일한 소망되고 최대 희소식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을 또 완성을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름인데, 그 귀한 이름을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